마태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으로 쭉 해오시면서 더 중점을 둔 것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보면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마 열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그를 또 걷게 하시고,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는 엄청난 사건을 쭉 이루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5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3대 사역이 딱 나와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다 거리, 도시, 촌, 마을 다 찾아다녔다 했어요. 그래서 35절에 있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녔었다.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건 교육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셨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 목적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 신앙의 목표, 가르치는 거. 왜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또 말씀으로 공부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한 절 한 절 그 말씀, 어떤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믿는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비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마귀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간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딴 길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라고 했어요. 여기 회당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과 모인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자 마을 중심 회당을 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교육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뿐이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마을 광장 중심이나 성읍 가운데 높이 세웠는데 그 방향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 있어서 회당은 예배 처소요, 학교요, 문화의 광장이요, 친교의 터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도 성전보다 이 회당의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여기 또 성곽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큰 성읍을 말하고 촌은 성곽이 없는 시골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크고 작은 마을이 한 25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신 목적 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인간의 삶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짐승들 참 사람이 훈련시키면 잘 훈련된 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참 이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는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 말 못하는 짐승도 잘 길들여서 훈련해서 쓰는데 이 사람은 사람답게 가르치라. 그런데 참 안 돼요. 참 왜 안 될까? 누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교육자의 잘못이고 하나는 교육받는 피교육자의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니면 배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권면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가는 거 이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면 끝까지 아닌 것을 고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황소고집이라고 얘기하는데 황소고집보다 더 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셉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못 말려요. 아마 예수님도 못 말리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수. 그래서 거기에 구구절절 보배로운 그 구절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렵지 않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쳤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시면서 비유를 가르쳤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또 가르치셨고 들판에 씨 뿌리는 농부들을 보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어린들에게 아이들을 보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의식주 문제, 물질의 문제, 지위 문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기도, 금식, 구제, 구원, 천국, 영생 이거를요 다 친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말씀들을 다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권세가 따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았다. 그 권세는 땅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권세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가서 가르치지 않고 와서 배우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봉사요, 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이나 도시나 촌이나 다 가셨다. 그러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받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언 같은 그 부탁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거, 정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받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육받는 거는 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하면 벌써 싫다는 이미지가 많아요. 남자들이 예비군 교육을 나오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뺄 수 있으면 빼려고 해요. 그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싫고 그 얘기 듣고 그것도 싫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배워서 배운 대로 또 배운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 신앙, 예수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가르치는 사역과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란 쉽게 말해서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설교하셨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설교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설교로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거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 신앙에 따라서 아멘으로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 자체는요,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당시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막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설교는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는 사역과 다른 의미입니다.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거역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가르치실 때는 가르치셨지만 선포할 때는 가르치고, 지금 교회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듣는 자에게 구원과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가 지켜나가면 결국엔 그것이 그 듣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질병에서 가난해서 속수무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매달려서 불구덩으로 끌어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3분의 2 그 사역이요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온 수리아에 예수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각색 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근데 일일이 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저희를 고치시더라. 주님이 손이 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시니 눈이 밝아졌다. 엄청난 역사가 아마 나타났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건강한 사람만 있으니까 아픈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조그만 병원만 가봐도 아픈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가면 여러 가지 신음과 아픔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에 임해서 온 사람이 있고 그 초청을 거부하고 안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 그 고침받는 사람들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냐?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병자가 예수님께로 왔든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로 가셨든지 만남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병원에 가야 진찰받고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간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또 고침받았어요. 병자 자신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병자 그 보호자가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고쳐주신 것을 믿었던 사람만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는 사람은 고침받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고침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사역을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 이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가 계셔야 돼요? 여기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계셔야 돼요? 응? 여기 오시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응? 우리 생에 여기 한번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자,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다. 12 제자에게만 우리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병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가난을 향해서도, 저주를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거기에 기도한 것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프면 손 깎고, 아픈데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세요. 가족들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누구를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런 게 좀 겸손해 하셔서 그런지 창피하게 여겨요. 저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줘. 이건 내 생각. 우린 그렇게 생각들 있어서 내가 그냥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물론 뭐 기도를 뭐 꼭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개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힘들까 봐. 네? 그 얘기를 못하겠다. 때론 그러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본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1년 12달 지나가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안주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붙잡아 놓고 하는 거하고 당사자가 와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달라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어서 그러면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또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그냥 혼자 끙끙 대고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받기를 원하면 말씀하시면 돼요.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미안할 것도 없어요. 평상시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또 기도하는 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고 그 일에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또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 권세 이거를 기도함으로써 더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무리들을 보니까 참 너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다 그 무리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데 저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36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36절을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본래 아주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런 고귀한 존재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마음도 괴롭고 마음도 아팠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전부 왕자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습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올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시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지금 고생하며 기진해 있습니다. 여기 고생,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뜻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약탈, 탈진 상태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했지만 더 깊이 본 거는 그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병자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믿지 않는 저 한 사람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불쌍히 보입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거 불쌍하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저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를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건 영혼에 관한 것도 눈에 보이는 육체에 관한 모습도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 사자나 이리 늑대 맹수들에게 가장 많이 희생당합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 그래서 목자장을 우리 양 대신 우리들이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장 대신 양. 예수님, 우리는 양. 베드로도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길을 잃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목자 없는 양, 지도자가 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바른 지도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 방황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거지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어떻게든
양머리들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몫이에요. 그 역할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는 정치하는 이들이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 잘못으로 성도들이 아픔당하고 상처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시대를 보신 예수님, 추수할 게 많다고 했는데, 추수는 뭐예요? 농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신 그 시대를 보면서 지금은 파종의 때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추수할 때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시대, 그 상황을 볼 때 추수의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생하며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그리 없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이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영혼 구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는 추수의 시기를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날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고난스럽다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어도 절망의 자리에서 추수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꾼이 적다. 당시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 구원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구원할 참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착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섬기는 일꾼, 추수 일꾼, 전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일꾼, 전도할 일꾼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전도할 일꾼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때론 일꾼이 있는데도 그 일꾼의 역할을 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가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청한다는 말은 강청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적 의미로 기도를 말하는 거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거, 천국 일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일어서게 해달라, 전도할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면은 나를 대신해서 일어날 전도할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그 일꾼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추수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일꾼이 추수합니다. 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 우리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몫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는 게 아니라 저들을 인도하는 일꾼. 그래서 그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도 하고 친히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있고 불쌍한 사람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추수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형제, 알고 있는 분들, 내가 추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대리자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 소명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걸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 부르심에 추수의 일꾼에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 시작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일꾼에게 씌워 먹을 양식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그냥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하게끔 다 주신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는요, 생각지 못한 때에 또 일하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거 최고의 하늘 나라의 큰 상급과 면류관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만큼 예수님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또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전도자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정하신 분도 있지만 안 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 정하셨다면 전도센터 정해서 기도하면서 꼭 주 앞으로 인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35절부터 38절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추수할 일꾼을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라. 영원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명령을 이행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